아멘. 이 시간에는 난 괜찮아 정말이란 뜻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내동에 산 지가 어느덧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광경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는 옆 아파트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부러진 것입니다. 왜 부러졌냐면 많은 눈이 내리면서 그 나무에 눈이 쌓였고 그 눈의 무게를 가지가 이기지 못하여 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 27일, 28일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서울 종로구 기준으로 1907년 기상 관측한 이래로 세 번째로 많은 눈이라 합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지만 그 눈 속에 습기가 많이 있는 습설이라서 무게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100평방미터에 50cm의 눈이 쌓일 경우 약 5톤의 무게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서 상당한 무게가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길을 걸어보았더니 부천에서 가장 큰 골프장이 있는데 그 야외 골프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프장은 기둥을 세우고 옆면과 윗면을 망사로 덮고 있는데 그 골프장이 무너졌습니다. 망사 사이로 눈이 떨어졌겠지만 눈이 쌓이면서 얼고 또 쌓이면서 그 골프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골프장이 피해는 상당할 겁니다. 골프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다시금 철기둥을 세우고 다시금 수선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골프장을 지을 때에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겼죠. 안전하라고 여기면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눈이 내렸고 그 눈 속에 습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상했다면 아마 무너지지 않게 지었겠죠.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그 충분함을 넘어서는 일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 이상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생각했던 눈 이상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눈 속에 습기가 머무면서 적지 않은 무게가 많은 건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조금만 적게 내렸다면, 만약에 대기 중에 습기가 조금만 적었다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많은 눈과 습기로 인하여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앞을 충분히 예측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구조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거라고 여기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예측한다 할지라도 그 예측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환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돌변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그에게 몰려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뒤돌아서면서 내 발등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죠. 세상에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은 믿을 대상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지상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몸은, 내 삶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는 이유는 이러하죠. 물건을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내가 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들 수 있다고 여기면 정말로 들 수 있고, 또 들지 못할 것 같으면 정말로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가 있어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마셨더니 갈증이 해결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 원하는 것이 나름대로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해가면 무언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먼 훗날에도 그대로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이 움직일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지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냐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 대한 정보는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안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도 역시 그러라는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고 맙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사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식사가 최후의 만찬임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탄 나귀가 밟고 가도록 했습니다. 아마 옷이 상당히 많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될 거라고 여겼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서 내일이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수 따르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제자들이 여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세요.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이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죽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를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는 반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 버리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수많은 고생한 자신들을 예수님이 보상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버림받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미가 말을 하죠. 예수님, 제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을 해요. 그 청탁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내가 차지되는데 가족 동원해서 청탁한다 하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혹시 왕이 된 후에 자신들을 멀리하면 어떠할까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근심거리였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떠보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순수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 아닐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지어보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순수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는지, 그리고 멀리 하려 하는지 주께서 시험하고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자들이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컸기에 그 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해요. 33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모두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느니라. 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모든 제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베드로는 좀 특별해요. 마태복음 1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하사 오라 하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오라 했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정말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여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자연의 문제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못할 일이 없고, 이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 베드로이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말하죠.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듭해서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유대인의 왕이 될 예수님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높은 자리에 앉힘을 통하여 그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곤고하게 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베드로가 가정으로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달라요. 실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자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선택, 괜찮은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바르지 않다고, 그의 선택이 괜찮지 않다고 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의 믿음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무너집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면 그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마치 눈이 내릴 때에 지금은 괜찮은데 몇 시간 눈이 더 내리면 나뭇가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지금은 괜찮은데 눈이 몇 시간 더 내리고 습기를 먹으면 골프장이 무너지듯이 베드로의 믿음도 지금은 괜찮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다. 내가 바르게 믿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라면서 자신을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은 뒤로 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 후회했겠습니까? 당연히 옳은 것은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괜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할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35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말한 대로 저는 살 겁니다. 저는 죽는다 할지라도 제가 말한 대로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신을 잘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고 있고 나는 내 의지대로 굳굳이 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지금의 모습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말씀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일부만 믿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믿을 대상이 아니고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속마음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한 대로 살면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여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부정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보다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에 얼마나 관대한지 1997년도 미국 한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1997년도에 한 잡지사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 같냐? 여러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마더 테레사도 썼고, 마이클 조던도 썼고, 오프라 윈프리를 썼고, 죽은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썼고, 빌 클린턴을 썼습니다. 이 중에 누가 1등 했을까요? 마더 테레사입니다. 79%가 그는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줬던 오프라 윈프리는 69%가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87%가 나는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간다고 한 사람은 79%인데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람은 87%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테레사보다 낫다고 여긴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익숙해요. 나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내 생각도 보호하려 해요. 내 생각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예수님의 말씀도 틀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다면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도저히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의 말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많은 눈이 내렸을 때에 나뭇가지가 부러졌던 것처럼 많은 습기를 머금은 그 눈이 내렸을 때에 골프장이 무너졌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나타났을 때에 더 이상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계속 모든 것이 이어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 생각을 뛰어넘는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 아니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러합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로 지금의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나의 믿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습기를 먹으면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괜찮겠습니까? 그때에도 믿음의 자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외적인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괜찮다고 견고하다고 여겼지만 몇 시간 지나자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환경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 내일 반복될 수 있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자녀 지금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코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 폭설과 습설이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으로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느 자리든지 간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간에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난 괜찮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죠? 정말 괜찮겠습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모진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폭설이 내린다 할지라도, 습설이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의 역사가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이 괜찮지만 앞으로는 괜찮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발견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자리든지 간에 주를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자녀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형편에 있든 믿음으로 괜찮게 서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괜찮은